스케일과 디테일, 어떤 뜻이죠? 스케일은 규모, 범위 이런 뜻이면 디테일은 세부적인, 세부사항, 이런 세밀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스케일과 디테일을 크기에 비유하게 되면 스케일은 큰 게 되고요, 디테일은 작은 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 스케일과 디테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사례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특수 효과와 내노라오는 배우들이 총출연하는 영화를 보면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케일만 큰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 사이에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 갈등이 해소되면서 등장인물들의 감정 변화라든지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섬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객의 입장에서는 스케일에 한번 놀라고 디테일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 명절이죠. 설 명절의 상차림, 평소와는 많이 다르죠. 설 명절에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그 상차림 정말 풍성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상다리가 부러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음식으로 차려진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엄마 손은 커, 우리 엄마 스케일은 대단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의 종류만 다양한 게 아니라 음식을 색깔별로 잘 배치해 놓고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스케일에 한번 놀라고 또 디테일에 놀라게 됩니다. 또 여러분, 명품은 명품이다, 과연 명품은 명품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명품 브랜드 자체가 스케일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마감 처리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케일도 중요하고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조합될 때 더욱더 큰 감동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스케일과 디테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홍수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들로 가득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신다는 것, 왠지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왠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차피 이렇게 홍수로 쓸어버리실 거라면 처음부터 창조하지 말지, 왜 창조하셔서 굳이 아깝게 그것을 쓸어버리시는지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사건과 무서운 오늘 본문의 홍수 심판의 이 두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창조, 아름다운 창조와 무서운 홍수 심판,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새벽 예배 때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타락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세상의 죄악이 간영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까지 하십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창조 사건과 무서운 홍수 심판 사이에는 죄와 타락과 부패라는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하고 죄로 부패해지고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마음은 아프셨지만
지금 여기서 손을 대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십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한 것 같은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디테일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스케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디테일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각 종교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받아들이고 있는 구원론의 형태가 있습니다. 몇 가지 구원론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편적 구원론, 포괄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론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는 조금 다른 구원의 노선입니다. 보편 구원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결국 구원하신다. 다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결국 구원하신다. 이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맞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결국 구원하신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 구원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구원에 관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구원론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차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살인자든 강도든 어떤 사람이든지 결국에는 구원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믿음은 제외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되어 있는 구원론. 여러분, 만약 보편적 구원론이 맞는 말이라면 주일날 피곤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건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뭔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보편적 구원론, 포괄적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주장인 것입니다. 다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주를 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7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바로 노아만 그 세대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았다, 나쁜 짓을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아가 살던 시대는 처음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대략 1600년, 17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죠? 800살, 900살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은 누구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집,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가족들이라면 전부 몇 명입니까?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 그럼 몇 명이죠?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과 8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뭐라고요? 온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는 가족 전체를 구원하겠다, 가족 모두를 구원하겠다 이런 뜻이지만 왠지 8명에게 사용하기에는 온 집이라는 표현이 거창해 보인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노아에게 노아야, 네 가족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온 집이라는 더 넓은 의미의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온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일까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온 집에서 온이라는 뜻은 모두, 전체 이런 뜻도 있지만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은 어느 하나 불완전한 것 없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8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80명, 800명, 8000명 정도는 구원해야 뭔가 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돼야 역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8명만으로도 충분히 새 창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8명은 가장 완벽한 구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8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온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모든 인류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이 온이라고 하는 한 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이 담겨진 표현이 바로 온이라고 하는 한 글자입니다. 비록 한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온이라는 이 글자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스케일이 농축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하나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가장 완벽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스케일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형제, 자매, 친구들, 동료, 이웃들까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믿음을 가지고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간절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스케일을 기억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방편으로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든지 교회에 앉혀놓으면 좀 믿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절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올 때부터 마음이 닫혀져 있는 가운데 왔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믿게 하실 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요하기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에 맞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은 가장 완벽한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스케일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포함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도 포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디테일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디테일도 있겠죠.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인가 하면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유튜브에 쇼츠 영상을 한번 올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쇼츠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쇼츠 영상은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긴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앉아서 몇십 분짜리 영상을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쇼츠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쇼츠 영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쇼츠 영상은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전달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러 쇼츠 영상 보셨겠지만 영상이 짧은 만큼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을 쇼츠 영상으로 올려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지난주 주일 설교와 지지난주 주일 설교 영상을 1분 미만으로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몇이 나온지 아세요? 자그마치 700회 가까이 나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평소에 새벽 예배 설교 조회수가 몇인지 아시죠? 30회에서 40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눌러요. 새벽에 올라오는 영상도 안 들으시고 큐티도 안 하시고 말씀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검색해 봤더니 첫 번째 주 1월 5일 예배 쇼츠 영상이 692회가 조회가 됐더라고요. 보신 분 계세요? 예, 안 보신 분이 역시 많네요. 회개하세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정말 피가 터지도록, 목이 터지도록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보시고, 그래서 700회 가까이 조회수가 뜨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저는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를 알리고 지나가는 분들이라도 영상을 보면서 그래, 말씀을 좀 듣고 좀 위로를 얻고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적어도 700명이 그 영상을 봤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쇼츠 영상은 길이가 1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짧은 만큼 디테일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디테일이 웬만한 스케일을 뛰어넘는 임팩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디테일은 소위 말해 장난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또 뭘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죠? 짐승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야 될 짐승의 수가 몇 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 중에 암수 7이라는 것이 7쌍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7마리를 의미하는 걸까요? 암수 7을 데리고 들어가라. 7쌍일까요? 7마리일까요? 쌍. 마리. 말이 없으세요? 한 분, 마리. 예. 그러니까 7쌍이면 몇 마리가 되는 거죠? 14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학자 대부분의 견해는 7쌍이 아니라 7마리라고 봅니다. 7마리면 몇 쌍이죠? 3쌍, 그리고 남는 1마리.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차라리 3쌍, 그러니까 짝을 맞춰서 6마리를 방주에 데리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괜히 1마리만, 짝도 없는 1마리만 데리고 들어가서 따돌이처럼 외톨이처럼 평생을 독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 짝을 맞춰서 6마리만 데리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바로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그 1마리였던 것입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이제 곧 홍수가 시작되고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사라지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제 홍수 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방주에, 암수 7을 방주에 태웠지만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를
방주에 태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제물로 드릴 거라면 정결한 짐승처럼 홀수인 적어도 3마리를 방주에 태워서 2마리는 짝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남는 1마리는 아까처럼 제물로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조건이 뭐예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부정한 짐승은 홀로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순놈이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순놈이 죽으면은 데리고 따라갔던 1마리가 다시 또 결혼해서 또 이렇게 번식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홀수로 데려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결한 짐승은 3쌍이 살아남는 것에 비해서 부정한 짐승은 1쌍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결한 짐승은 3쌍이나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데 부정한 짐승은 1쌍만 살아서 그렇게 지낸다라는 거. 부정한 짐승이 나쁜 짓을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모아지는 해석은 정결한 짐승은 대부분 초식 동물인데 비해서 부정한 짐승은 육식 동물이었기 때문에 홍수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자연계의 먹이 사슬까지도 생각하신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이었다라고 본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디테일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셨지만 동시에 홍수 이후의 자연 질서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 생활까지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디테일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하고 지낸 시간도 짧게는 1년 안 된 분들도 계시지만 길게는 5년, 6년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한 디테일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밀리지 않습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디테일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하고 사는 게 어떤지. 여보, 나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라고는 대답 안 하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제가. 아마 같이 사역하는 고인호 목사도 말은 못하지만 죽을 겁니다, 아주 매일매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도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디테일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세밀해도 원래부터 우리 계획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가장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46장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디테일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계획,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을 향한 계획까지 모두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디테일이 스케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스케일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번 주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한 달 뒤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그 기대와 소망으로 반드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 11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폭설이 한번 내렸습니다. 교회에도 많이 정말 눈이 왔는데 그때 내린 눈의 스케일은 정말 제가 살면서 처음 본 눈의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증발돼 버렸습니다. 이 원자폭탄의 스케일도 대단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홍수 심판의 스케일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대단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홍수 심판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스케일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의 스케일보다 더 대단한 스케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흉악한 범죄자들까지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완전히 멸망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잘 세운 계획이라 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디테일을 늘 마음에 새기셔서 나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스케일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영혼을 품는 스케일 있는 마음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또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서운 홍수 심판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일과 디테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과 8명밖에 안 되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온 집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방대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표현이 바로 온 집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미움을,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 스케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디테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짐승을 몇 마리를 데려가고 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해서 또 차별을 두고 차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홍수 이후에 인류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자연 질서를 어떻게 보존하실지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없을까요? 여러분이 이번 주를 향한 계획, 다음 달에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한 계획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을 기억하고 디테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라도 잘 되고 내 가족이라도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을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그 구원 스케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홍수 이후의 모든 세상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디테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자신을 향한 계획도 있으시고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도 있으시고 다음 달, 내년을 향한 내 평생의 삶을 향한 하나님도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